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가 일 안 하고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 제자들조차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무리를 다 흩어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떠나는 척하고는요, 남아서 계속 분위기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출발해서 그만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알맞은 때에 물 위를 걸어서 가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풍랑이 멈추고 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본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지요. 자, 그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흩어보내셨지만 사람들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다시 또 모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셨던 그곳을 두루 살펴보면서 예수님 어제 배 타고 안 가셨는데 어디 가셨나?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그렇다면은 하고는 그 이후에 다시 몇 대 배가 왔는데요. 그 배를 타고는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무리가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서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대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의 기도와 달리 예수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정욕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오병이 사건을 통해서 배가 불렀고 그 배 부른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사건을 쭉 얘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세워도 5,000명, 다 함께 세우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거기에 뭔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감사가 있는지.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그 대신 자신들의 정욕을 이루려는 소원과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짜로 관심 갖고 좀 열심을 쏟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 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열심 내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원한 양식은요 오직 인자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확정하고 보내신 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 표적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자기들의 관심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예수님께 다시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분명히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을 수 있게 해주는 표적이 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표적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지요. 그 무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평가절하시키면서 그 대신 비교 대상으로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을 내세웁니다. 그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원래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그 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었는데,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법궤를 숨기면서 그 안에 있던 만나 항아리도 함께 숨겨졌고,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그때 만나를 다시 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약속된 만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가르쳤던 내용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를 안치하는데요, 그 안치한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열왕기상에서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 외에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없어졌다는 거지요. 지금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합니다. 왜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를 넣었는데 솔로몬 당시에 하나밖에 없을까? 왜 그럴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었는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지요.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법궤 뚜껑 열고 여는 행동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법궤 안에 있던 십계명 돌판은 내버려 두고, 자기들하고 관계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거니까. 대신에 뭔가 대단해 보이나 만나 항아리 끝내고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 꺼내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마구 망령된 일을 했다는 거죠. 뭐 부적처럼 사용했든지 뭔가 생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벌을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솔로몬의 성전 법궤에 이미
만나하리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법궤 숨기면서 만나도 같이 숨겼다. 이거는 전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만나를 다시 줄 것이다. 공상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그 억지 주장을 계속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당신은 땅에서 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였지만은 모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주었다. 당신은 딱 한 번 2만 명 정도 먹였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날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 기적을요, 아주 하찮은 사건으로 평가절하시키면서 모세가 줬던 만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소개해 주십니다.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는요 모세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 모세가 만나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신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유대인들은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그냥 육신의 목숨을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육신의 양식이지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만나가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광야에서 떠들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썩을 양식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새로운 떡, 영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얘기합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그 떡을 아직도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이 얘기를 딱 읽으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줄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내게도 그 물을 줬어. 내가 다시는 물더러 여기 오지 않도록. 그 여인은요 물질적인 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 똑같잖아요.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시는데 육신의 물질적인 양식으로 착각하고는 자기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목숨,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금 구별합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육신의 목숨이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목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목숨 뭡니까? 육신의 목숨입니다. 성경에서 목숨이라는 표현은 거의 다 육신의 목숨, 우리 몸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요,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펴놓은 성경, 요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목숨의 떡이니 아니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목숨과 영적인 생명을 성경에서는 구별해야 될 때는 반드시 구별합니다. 목숨, 생명. 물론 육신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합니다. 왜요? 몸이 없어서, 목숨이 없었어. 사람은요,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목숨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목숨이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탄은 이 몸뚱아리가 없기 때문에 목숨이 없어서 회개 못하고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 소중한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목숨만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면 못할 짓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진시 황제일 겁니다. 불로초 찾는 것만 아니라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그 육신의 목숨이 자기에게 우상이 됩니다. 목숨을 위해서 뭔 짓도 다 할 수 있다. 그 목숨이 우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만나 내놓으라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살짝 방향을 바꾸어서 만나처럼 거두러 갈 필요도 없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만나는 거두러 나가야 되거든요. 거두러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양식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위한 겁니까? 육적인 목숨을 위한 겁니까? 육적인 목숨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목숨만을 위해서 살고 목숨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정말 구차해집니다. 그러나 목숨만을 지키려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육적인 목숨이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냥 모형,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만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던 겁니다. 만나는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망나를 먹었던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생명, 영생은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만나는 저 옛날에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분이십니다. 앞에 30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참떡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 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버립니다.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집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못 믿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감사가 없기 때문이지요. 만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먹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처참한 지경까지 유대인들이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감사가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생명은 관심도 없고 육적인 목숨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육적인 목숨을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요? 오히려 당연하다. 저거 줘야 되는데 저거 왜 나한테 안 주지?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요. 38절부터 40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 40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소재인 만나라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진 밖에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진 밖에 내렸다는 것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바로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 안에 텐트 밖에 만나가 내린 거 그거 아닙니다. 진 밖에 내렸고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진 밖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만나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잔뜩 내렸습니다. 사방 둘러봐도 몽땅 다 만납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밖으로 딱 나가면서 만나를 볼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만나 무시하고 발로 그냥 밟아대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허리를 굽혀 만나를 줍기. 그 2개 외에는요, 자기들 앞에 있는 만나를 대할 수 있는 행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밟으면 하나님께서도 밟으실 겁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셨는데 자기 앞에 보면서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니까 만나를 바로 그냥 밟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말씀을 자기들의 발로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중요한 말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뭡니까? 성경에. 그러고 보니까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성경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증명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절대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달달달달 외워서 자동적으로 술술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표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내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계속해서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줄이고 너무나 목마르다면 문제 대단히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첫째로는 진짜로는 안 믿고 있는데 믿는 척 가장하고 있든지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둘째로 진짜로는 믿고 있는데 영혼이 너무 큰 병에 들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든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 우리에게 없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